계속해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변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좋아하고, 또 안 읽어본 그의 글이 없을 정도로 이 탁월한 지성과 또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한 이게 지식을 또 이렇게 우리 많은 학계에 알려주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이 있죠. 이어령 선생님이시라고. 근데 그분은 정말 글을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한 이 독보적인 지성,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학자로 이제 많이 손꼽는 분인데, 그가 쓴 책들마다 굉장히 많이 이제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닌데 팔렸고, 근데 그를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이렇게 반열에 올려놓게 된 중요한 그분의 책 가운데 역작이 한 권 있는데, 1982년도에 그분이 쓴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은 이어령 선생님을 더 이렇게 한 단계 많은 세계에 알리게 한 그런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그 책은 일본어로 쓰여져 있어요. 1982년도에 그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일본인이라면 굉장히 싫어하고 또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나쁜 감정만 갖고 있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이웃 나라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준 그 일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인식을 하고, 또 정확한 그들에 대한 이해나 또 그들이 왜 잘못됐는가를 반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목소리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우리는 그냥 일본 하면 그냥 악한 감정부터 나오고 막 그러지만, 이어령 선생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자신은 초등학교 때까지 일본의 식민지 교육을 받고 강제로 일본어를 배워야 됐고 일본어로 학업을 해야 된 그런 암울한 역사적인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일본의 그 여관방에서 가족과 떨어지면서 고독과 또 수많은 자료를 수집해가고 연구하면서 쓰게 됐다는 거죠. 일본인들의 문화와 또 일본인들의 정신 구조, 또 일본인들은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날카로운 지성으로 그들의 외국인으로서 그들의 이 내면의 깊은 세계를 연구한 학자로서 굉장히 독보적이죠. 지금도 그의 책이 인용될 만큼 굉장한 이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걸 1982년도에 여관방에서 썼다는 거예요. 일본어로. 그리고 세간에 출간이 됐을 때 일본에 있는 유명한 호텔에서 일본에 있는 많은 학계의 사람들을 놓고 이 책에 대한 강연을 했을 때 일본 열도는 큰 충격에 빠져들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보다 일본을 너무나 잘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은 일본인들이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고국에 돌아와서 이 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호텔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지성인들에게 이 책을 소개했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 책의 내용은 일본인들도 몰랐던 정신세계를 일깨워준 아주 중요한 책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본인들은 기질적으로 내재적으로 축소지향의 본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례로 수많은 어떤 그 근거들을 쭉 나열하고 제시를 해요. 문학과 또 과학과 철학과 또 종교와, 그리고 또 이 산업계에서도 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이 대표적인 것으로 그들의 자연관과 세계관은 사물을 그들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반드시 그 다른 나라 민족과는 다르게 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열망이 굉장히 민족적으로 정서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 지향의 어떤 우주관과 우주 세계 이런 현상들을 꼭 자신의 어떤 집 앞마당에다가 분재로 축소시켜서 그 어떤 사물이라도 그들은 장인 정신과 아주 섬세함을 가지고 축소시켜 놓는다라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일본인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문학적으로도 보면 일본 말에는 no라는 게 많아요. no, of, 무엇의.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 이 어떤 이 언어 구조상 이 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붙어서 말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일본어만큼은 무엇의라는 말로 수식을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이 발달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문학상 가운데는 우리는 시조라는 게 있죠. 우리는 시조가 이렇게 보통 한 단락 또 몇 개 문장으로 이렇게 리듬감을 맞춰서 3, 4조에 맞춰서 이렇게 아주 리듬의 어떤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수려한 문장들을 상을 주는데 일본은 한 문장의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와 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축소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해서 완벽한 언어를 표현을 구사해서 누가 잘하느냐 이렇게 상을 주는 일본의 유명한 이 문학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소유격을 쓰는 거죠. 무엇의.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쌀 한 톨에다가 중국 한자 천자문을 2,000자 이상 새겨놓는 민족은 전 세계 일본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오토바이를 만들어내는 민족도 일본밖에 없고요. 여러분 주일 부채라고 있죠. 쫙 넓혔다가 피는 것도 최초로 개발한 민족이 일본이에요. 모든 걸 다 손에다가 이렇게 한 손에 들게 하고 이렇게 소장하기 편하도록. 워크맨도 마찬가지죠. 큰 라디오를 갖다가 전 세계에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포트블하게 만든 민족은 일본밖에 없어요. 트랜지스터도 세계 최초로 초소형으로 만든 민족도 일본밖에 없고, 텔레비도 작게 만들어 가지고 내장할 수 있게끔 만든 민족도 일본밖에 없고, 모든 일본의 문화를 보면 이런 어떤 가마에라고 하는 이 어떤 초현실적인 집중과 자연 세계를 갖다가 자신의 마음 속에다 내재적으로 담는 그런 고도의 훈련이 일본 문화의 내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스피릿이 일본의 어떤 섬나라 특유의 기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가만히 내버려도 축소지향으로 만드는 모든 국민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청소하는 것부터 모든 게 시작하고 질서 정연하고 섬세하게 모든 게 맞아 떨어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가공하는 그 어떤 이 공업 기술이 일본만큼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이런 세계를 경탄하게 만든 일본 문화가 피해를 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어령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정말 이 요지의 내용이죠. 이런 아름다운 내적인 미를 추구하는 일본 문화가 군사적으로 힘으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이웃 나라와 세계를 향해서 제국주의가 될 때는, 또 세계를 정벌할 때 되면 일본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신뢰와 문화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폐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본 사람들에게 자기는 식민지 피해를 받은 나라계의 학생으로서 그때 배운 일본어로 이 책을 썼는데 이게 일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이 강연을 하니까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우리가 그런 민족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일본이 내향성을 벗어나서 외향적으로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는 항상 이 세계 여러 나라에 폐해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해석은 저는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도 그대로 접목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내면의 세계가 타인에게 얼마나 잘못된 힘과 그게 어떤 잘못된 외향적으로
그게 행위로 나타날 때 이 교회가 이웃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폐해를 줄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런 내용을 방증하기라도 하듯 세계적인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를 이 교회와 세상이 갖는 관계의 패러다임으로 해서 기독교 역사를 분석한 아주 고전적인 책이 있어요. 항상 기독교는 이 세상과 함께 세 가지 유형의 모습으로 발달돼 왔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가 세상을 대립각으로 보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어게인스트 컬처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지만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한 장소이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선교도 안 이루어지고 전도도 안 이루어지고 오직 교회가 자신들만을 위한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중세 수도원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늘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주로 이런 입장을 취하죠. 두 번째로, 이들에 대한 반동작용으로 역사에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곳이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포 컬처라는 이 패러다임으로 이 역사를 분석한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잘못된 구조 속에 빠져 있을 때 이런 것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깊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과 동일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다가 오히려 거꾸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동화돼 버리는 거. 그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어떤 목회자라든가 청소년 목회자들이 이렇게 청소년을 돕는다 치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게임을 하니까 그들도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 같이 게임하다가 게임 중독에 빠지고, 또 아니면 청소년들이 노래방에 가는 걸 좋아하니까 같이 노래방에 가다가 불미스러운 일들에 연루가 되고, 실제로 이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영등포 지역의 어떤 산업화에 가서 노동운동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해서 노동은 인권운동에 뛰어들어가지고 교회인지 어떤 인권단체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치적인 집단이 돼버린 경우도 많죠. 또 요즘에도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 농어촌 교회 한참 이렇게 막 개척을 할 때 상록수와 같은 꿈을 갖고 농어촌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친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이 피는 담배도 태우고 그들이 또 이렇게 새참으로 마시는 막걸리도 같이 마시면서 이게 목회자인지 농민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속이 구분이 안 된 거죠. 이 안산 M센터를 하던 노규성 목사와 저랑 신학교 동기인데 1학년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홍인정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 가정 목교회 대부가 미션 프로젝트를 하나 줬어요. 이렇게 그런 사역을 하는 곳을 가본 다음에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막 깔깔 웃더라고요. 그때 저가 신학교를 이제 들어갔을 때 한국은 교회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젠더와 동성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막 일어났어요. 지금보다 더 초창기였죠. 그런데 그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만들고 섬기는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비다라고. 그래서 그 의정부에 있는 그곳을 노규성 목사랑 우리 한조가 돼가지고 둘이 이제 가서 의정부 부대찌개도 먹고 이렇게 막 그 인터뷰도 하고 또 발제를 해서 발표했던 기억이 나요. 노규성 목사는 의정부 부대찌개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인터뷰하고 했던 내용을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다비다 공동체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왜 무너졌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목회를 잘하던 분이, 그분이 그들과 같이 돼버렸대요.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거죠.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많아요. 라이놀드 니버는 올바른 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혁교회 입장을 취해서 Christ above culture, 이 문화 위에 그리스도의 통치, 혹은 Christ into culture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동화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과 존재 어떤 의미를 분명히 알고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죠. 트랜스포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성육신적인 모델로 세상을 변혁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델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패러다임 속에서 어느 부류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유형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1번 유형이 가장 많아요. 교회와 세상을 성속으로 구분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신령한데 세상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세상에서 도모하는 많은 직장과 사업의 일들이 성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가 개혁이 돼야 되고 변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언제나 그 세계사를 보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는 실패와 실패를 거듭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꿈꾸는 참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인한 변화와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과 이 선포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잘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소재, 뭐 씨라든가 소금이라든가 겨자씨라든가 누룩, 무화과나무 가지의 비유를 배워라. 포도나무의 가지를 배우고 또 농부와 또 아버지와 아들의 탕자와 뭐 이런 비유,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의 시장 언어와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설명했죠.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아니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비유의 언어야말로 가장 쉽고 남녀노소 누구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쉽게 하나님의 하늘의 사건을 땅의 언어로 풀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이 창조주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왜 그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물과 세계를 바라볼 때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또 잘못된 왜곡된 이 가치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보고 싶은 것만을 취사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 많은 이 돈의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돈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요. 의사들을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환우의 이렇게 어떤 이 의사와 환우의 관계로 볼 수도 있죠. 또 자기가 지금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온통 생각과 마음 속에는 차에 대한 디자인과 차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과 스펙, 사양들이 아마 머릿속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의 존재죠.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바로 나의 모습을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이 결혼을 하고 싱글일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싱글일 때여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우리 첫째가 태어났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온통 이제 아내가 이제 육아를 하고 힘들어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막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임신한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관심사와 생각과 가치가 그쪽으로 막 몰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이고 나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는커녕 나 중심적으로 곡해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에 맞게끔 그 내용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비늘을 벗겨주시고 성령님의 터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면 설교자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샤이닝 키즈가 말씀을 암송해도 암송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귀 기울여지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어 겨자씨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그러나 비교적 적은 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번역 가운데 헬라어 원어의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더 최상급으로 번역을 한 성경도 있어요. The smallest mustard seed. 그런데 이 말의 표현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씨가 아니에요. 양귀비 씨가 세계에서 가장 작다 그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표현에 가장 작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요. 겨자씨보다 작어 그게? 그러니까 겨자씨보다 작어라는 말이 관용어로 쓰이다 보니까 가장 작은 물건을 빗대어서 말할 때는 항상 겨자씨보다 작다라고 말한 거예요. 겨자씨만큼 작다. 그러니까 올바른 번역이라면 더 스몰러, 비교급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 겨자씨는 관목의 수풀로서 한번 심게 되면 잘 안 자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을 지나면 쑥쑥 자라서 2, 3m가 돼서 수풀을 이루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만큼 커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큰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갓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구주로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면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엄청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중생하고 회심하고 나서 교회 생활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은밀하고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되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은 사건이죠. 그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내가 주인으로 모시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출세와 내 자녀의 양육과 나의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우선순위들이 나의 보좌에서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려오고 그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고 난 뒤에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전부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예가 뭐가 있을까? 이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갈릴레오의 그 지동설을 들어봤을 거죠. 중세와 고대 세계는 지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봤어요. 나아가 세상의 자아가 중심이라고 봤던 거죠. 모든 걸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천체가 태양이 돌고 행성이 도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도 없으면서. 근데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는 이 발달된 망원경을 가지고 또 과학적인 근거에서 아무리 연구해봐도 지동설이 맞다라는 거죠. 지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죠. 그게 진리였죠.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코페르니쿠스 혁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이 바뀌고 사업이 바뀌고 뭐 공부 못하던 우리 아이가 잘하게 되고 그런 예도 있지만 거의 그런 건 드물어요. 아멘을 하셔도 돼요.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서울대 가요? 그런 기적은 없어요. 그런 요행을 바라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성실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노력도 안 하는데 사업이 어떻게 성공해요? 그런 기적은 없어요. 그건 태만이죠, 태만. 그런데 변화되는 것이 있었다면 내 삶의 모든 주인이 주님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예요. 그거는 작은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예요. 지금 그 변화를 우리 주님은 겨자씨로 비유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성탄절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셨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 한켠에서 태어나시고 마국간에서 그리고 성장하실 때는 가장 무시받고 주목받지 못했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분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12명 불렀는데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가장 못 살고 가장 가난하고 형편없고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 쓸모 없는 존재를 불러다가 놓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기다리시고 변화시켰던 거죠. 그 당시 세계의 질서는 로마 제국 중심의 질서였어요. 그들은 힘과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죠. 반대로 식민지였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야고보는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화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를 처음 봤을 때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너무 성질이 급해서 보아너게와 우레의 아들.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화가 많은 줄 아시겠죠? 그런데 그가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섬김을 받고 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서는 변혁이 됐죠. 사랑의 사도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33절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이 밀가루에다가 부은 누룩과도 같대요. 여러분 소금, 씨, 겨자, 또 누룩
이런 건 주로 뭐를 말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아주 미비한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 그러나 밭과 밀가루는 뭐를 말할까요? 교회가 아니에요. 순이 아니라고요. 교회를 제외한 일상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업, 법조계, 예술계 모든 우리 학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앞에 비유에서는 남자가 겨자씨를 밭에다 가져가는 걸로,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여자가 부엌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 끼의 식사를 만드는 일상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 임하는 게 아니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주되심인 거죠. 그런데 이 누룩은 밀골에다가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죠. 그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국 교회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 때 예수를 믿고 또 가장 클라이막스 때 신학교에 들어가고 성장 부흥기와 쇠퇴기를 동시에 보는 샌드위치의 세대예요. 저 때만 하더라도 19살 때 은혜 받고 나면 다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님들이 아유 신학교에 가야 되겠네. 기독교 세계관이 부재했기 때문에 뭐 은혜가 있고 조금 진짜 뜨겁게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 선교사로 보내고 뭐 목회자 코스로 보내고 신학교 가야 된다고 다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인지를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신학교 가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믿고 선교사로 가면 안 되고 일상생활에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학교를 자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을 포기하고 카이스트 교수를 포기하고 얼마나 잘 나가는 회사를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투사처럼 헌신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과연 무엇이 변했는가?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을 변혁시켰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첫 번째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2 사도들을 택한 것이고 나머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변혁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일상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변화된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자녀들의 주인인 줄 알았어. 부모가. 또 내가 직장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은 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주인은 청직이지, 우리 부모들은 청직이고 내 직장의 생활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지 최고 경영자 CEO는 예수죠.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우린 부목사죠. 그런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바뀌니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관계 맺는 법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일상 속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조계, 예술계 모든 곳에 들어가니까 로마 제국이 변화된 거죠. 우리는 힘과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변혁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의 삶은 노예예요. 직장인이고. 똑같이 우리의 삶은 교사라고요. 똑같이 우리의 삶은 전업주부예요. 똑같이 우리의 삶은 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폭력을 안 쓰는 거예요. 조금만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 교회 다 모아가지고 감성적인 설교 듣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하게 하고 집에서 남편과 자녀들은 햇밥 먹이고 집안 꼴 말이 아니게 만들고 그런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뭘 배우겠어요? 교회 가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교회를 믿으면 저렇게 이원론화 되는구나.
그렇게 한국 교회가 가르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야, 참 저렇게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근면하고 저런 충성스러운 노예를 받나? 저런 가진 자이고 기득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신실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저렇게 베풀다니, 나도 저런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순결과 고결한 삶을 지키고 저렇게 가정을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우다니. 시간이 갔어요. 313년 전에 로마가 복음에 의해서 정복당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초대 교인들의 이런 존재론적인 변화죠. 각자의 삶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 변화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로 비추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삶의 이정표를 세운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복을 받는 상태도 좋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면 때로는 의를 지키다가 핍박을 받죠. 그게 가장 칭찬받는 하나님의 명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누이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해가 바뀐다고 해서, 달력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새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새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자연적인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셔야지 그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내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해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이 세상의 질서와 일상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